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수래 씨는 쉴 때 주로 뭐 하세요? 쉴 때요? 뭐 피아노 연주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네.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왜 웃으세요? 되게 낭만적이다. 네, 저는 네. 쉴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합니다. 등산도 정말요? 하고 네. 뭐 마라톤 같지 않은 마라톤, 달리기도 하고. 쉴 때요? 쉴 때. 그게 스트레스를 풀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믿기지 않지만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일을 하는 게 쉬는 거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보통 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만 봐도 그렇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잘 쉰다는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쉬고 싶은데 나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이 찾아오셨을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려운 교리 내용도 술술, 딱딱한 지식들도 부드럽게. 그녀와 통하면 독서도 놀이가 된다. 신앙의 깊이는 더하고 하느님 사랑은 더 커지는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 친절한 북 디렉터 안효진 리디아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 디렉터 안효진 씨. 직업이 북 디렉터시니까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한 달에 평균 몇 권 정도 읽으세요? 한 달에 한 4-5권은 평균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사실 책을 우리가 통으로 뭐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한 4-5권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 안 센 것까지 하면요? 책을 많이 사요. 그렇죠. 사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예, 책을 많이 삽니다. 저는 책을 사는 이유가요, 읽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사놓은 책을 읽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삽니다. 네, 역시 북 디렉터시라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우리 리디아 자매님 손을 거쳐간 책 중에 오늘 이 책을 고르신 거잖아요. 어떤 책일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지금은 사제가 되신 문재상 신부님이 신학생 시절에 떠난 40일간의 무전여행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활 주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맞춰서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책의 내용이 신부님이 광야 체험을 좀 바탕으로 한 무전여행을 떠나시기도 했고, 그 힘든 40일간의 여정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순환이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을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우리의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여겨서 이 책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신부님이 신학생 때의 얘기고 지금 이제 신부님이 되셨으니까 꽤 오래전 얘기겠네요? 네, 신부님이 군 제대 후에 휴학생 시절에 떠난 이야기고요. 2005년 여름에 갔었던 무전여행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길을 찾다, 이게 무전여행 40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무전여행 그러면 우리가 뭐 1박 2일도 있을 거고요, 일주일도 있을 거고 한 달도 있을 건데 굳이 40일,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저자 신부님이 평소에 광야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대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내실 때 그 마음을 좀 느껴보고자 일부러 40일간 여정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럼 40일간 어디로 떠났을까요? 여행지가 어디예요? 대전에서 출발해서 정말 전국 곳곳을 다 누비셨는데요.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경주 이렇게 해서 총 37곳의 도시를 지나셨다고 해요. 그 중심에서 출발해서 동해 바다를 거치고 네. 남해, 서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네, 그런 한 바퀴를 이야기죠. 다 일주하신 거죠.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어디를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한테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무전여행으로 떠난 도보로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일반 여행 에세이집이랑은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신학생의 관점으로 쓰인 여행 에세이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이제 여행하면서 계속 떠올린 하느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돌아봄으로써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까지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일반 여행 에세이집이 얻지 못하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문재상 신부님은 왜 갑자기 무전여행을 계획하신 거예요? 갑자기 떠나신 건 아니고요. 원래는 좀 신학생 시절에 그 전에도 무전여행을 잠깐 떠나신 적이 있어서 거기서 되게 좋은 경험을 기억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계속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 더 무전여행에서 하느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무전여행을 계획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무전여행은 돈 없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주 어릴 때 철없을 때 가는 건데 철이 다 들어서 가는데 네. 가셨어요? 혼자 가신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동기 김용태 안드레아 신부님이랑 두 분이서 떠나게 됐어요. 원래는 무전여행 가야겠다는 막연한 마음만 품고 계시다가 그 동기분을 만나시면서 좀 더 이 여행 정말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가셨으니까 조금 무전여행에 덜 창피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걱정되는 게 저 여행만 가면은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오거든요. 두 분이 다투시진 않았을까요? 두 분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 무더운 여름날에 길을 계속 걷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한테 좀 자신도 모르게 좀 짜증도 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나긴 하셨다고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행 중에 보는 상대의 또 다른 모습이 그 사람의 또 일부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까지 감싸주는 게 친구가 아닐까 하는 또 깨달음을 얻으셔서 큰 다툼 없이 다행히 그 위기를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독자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싸울만 하다 장면이 있습니다. 네. 요즘 싸울만 하다. 그런데 싸움은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참 이 여행 40일 동안에 이 두 분께서 친구분하고 저자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어떤 내용이죠? 총 8가지 규칙을 정하셨는데요. 전국 일주를 한다, 돈이 없이 떠난다, 돈을 얻더라도 쓰지 않는다, 걸어서 가되 너무 힘들면 히치하이킹을 한다, 이런 규칙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학생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정하셨다고 맞아요. 해요. 네. 마지막 규칙이 참 그래요. 너무 힘들어, 진짜로. 신학생이라는 것만 밝혀도 신분이 확실하니까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규칙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도 없는데 또 신분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진짜 잠잘 거, 먹을 거 하나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책에 소개되는 에피소드들이 진짜 정말 힘들겠다라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도로 위에서 6시간 이상 걷기도 하고 또 아파트 옥상에서 몰래 이제 잠을 자려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들켜서 이제 쫓겨나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잠잘 곳을 이제 찾다 못 찾아서 목포역에 들어가서 이제 노숙자분들이랑 노숙을 하게 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노숙자들 틈에 껴서 빵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또 화장실에서 그냥 대충 씻고 그리고 이제 술 취하고 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 가방을 이제 뺏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한숨도 못 자고 이제 그 역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물론 힘들지만 신부님이 되게 내면적으로 좀 많이 힘듦을 느끼세요. 불편함이나 뭐 어색함 이런 것도 느끼고 자신의 한계도 좀 깨달으면서 그 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공감을 넘어서 걱정까지 되고요. 나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거는 길 위에서 너무나 고맙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진짜 정말 힘들었던 만큼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식당에 주로 들어가서 찬밥이나 물이나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많은 식당 주인분들이 오히려 더 신부님보다 미안해 하시면서 갖고 있는 음식을 급하게 내주시거나 또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닌데도 차에 태워서 되게 먼 거리를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생을 숨기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성당에 있는 이제 사제관이나 교육관 이런 걸 내주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책에서 신부님은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책에 보면 이 문재상 신부님은 40일간의 무전여행을 통해서 정말 극한의 상황을
세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여행이 끝나면 올갱이국 한 그릇에 이렇게 기뻐할 일이 또 있을까? 이 여행이 끝나면 길에서 만난 동기 한 명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여행이 끝나면 집 근처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길 위의 삶은 축복이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다. 봄비가 온 땅을 녹이듯 내 마음도 녹여주소서. 찬바람에 얼어붙은 이 마음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봄비가 마른 가지 적시듯 내 마음도 적셔주소서. 삶에 지쳐 말라버린 이 가슴 연한 새싹 돋아나게 하소서. 내리는 빗물 그 소리로 내 영혼의 문 두드리시어 감춰있는 내 안에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내게 비를 내려주소서. 당신은 총 먹음은 내 영혼 햇살 아래 다시 서게 하소서. 내리는 빗물 그 소리로 내 영혼의 문 두드리시어 갇혀있는 내 안에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내게 비를 내려주소서. 당신은 총 먹음은 내 영혼 햇살 아래 다시 서게 하소서.
이 책과 방금 들은 노래 봄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쵸? 감사합니다. 채윤 씨도 여행 좋아하시죠? 네,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이 책을 미리 읽었거든요. 길에서 길을 찾다. 읽으면서 여행에 대한 요새 말로 진짜 뿜뿜가 와가지고 되게 가고 싶었어요, 여행을. 네. 읽으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40일간의 무전여행 아닙니까?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전 여행. 젊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젊은가 봐요. 네.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젊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분을 밝히고 간다면 저가 노래를 하고 밥을 얻어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무전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분 밝히면 어떤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제가 드는데. 뭐라고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마음을 담아서 채윤 씨도 저희와 함께 쭉 여행 떠나보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전여행을 하는데 원칙이 사실은 걸어서 간다. 네. 그렇죠? 도보로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히치하이킹도 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산책을 할 때 보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차로 다닐 때 잘 몰랐던 길을 걸어보면 다 보이는 게 새로 있더라고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신부님이 이제 걸어가면서 본 풍경에 대한 묘사가 되게 여러 번 나오는데 신부님 표현에 따르면 꼭 이름난 명소가 아니라도 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저절로 감탄을 하면서 걸으시게 됐다고 해요. 길가에 그냥 피어있는 꽃이나 풀 같은 것도 자기를 마치 격려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이 그리고 또 신부님에 따르면 그런 풍경들이 차로 갔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거고 걸어서 갔기 때문에 그게 보였고 또 그런 아름다움이 더 눈에 띄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아마도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례를 떠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걸어가면서 보는 풍경이 다르고 또 느끼는 것들이 다르니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부님이 다니신 여행지 중에 보성 차밭이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리디아 자매님은 혹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으셨어요? 사실 저도 걷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숲길 걷는 걸 좋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보성 차밭이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신부님이 가신 날에 되게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런 다원을 좀 직접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보성 차밭이 그렇죠. 언덕을 넘어서면 갑자기 보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느낌이 더 있으실 건데 사실 일반적인 여행서라면 자세한 여행지의 소개나 정보들이 많은데 사실 이 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주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여행 에세이랑은 이 책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부님이 책 여정 중에서 깨닫는 내용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의 평소에 있는 이런 평범한 순간순간들이 결국에는 다 하느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좀 일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성당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네. 정말 하느님은 계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신부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신부님이 안 계시다고요, 한국에? 네, 신부님은 지금 독일 프라이부르크라는 지역에서 까리타스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또 길을 떠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책을 준비하고 계신 건 있나요? 지금은 독일에서 공부 중이셔서 어려우실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끝나고 한국에 오시면 또 저희에게 색다른 길을 또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독자 중 한 명으로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누구나 여행을 또 떠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이 그렇죠. 40일간의 여정을 확실히 이 신부님이 작가로서 그런 끼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리디아 자매님이 책을 읽으면서 꼭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그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 육지에 밟으셨던 포구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이 여정 중에서 몇 안 되는 여유를 가지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특히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따가 좀 읽어드리겠지만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 인생도 좀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시죠. 네. 강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바위 성당에 들렀다. 나바위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배를 타고 한국에 오시어 처음으로 땅을 밟으신 포구다. 예전에도 와보았기에 엄청난 감격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잔잔하고 깊은 의미를 전해주었다. 우리네 삶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길 위에 머물고 있는 이의 고달픔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린 성당 마당의 그늘에 앉아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미지의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기억은 우리에게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는 것 같다. 여행을 한다는 거는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책 속에 여행이 있다. 아마 이 책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팬데믹 때문에 여행 못 가시던 분들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여행의 느낌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생각하시는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이 책은 이런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무전여행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지만 저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갇혀있다는 느낌이나 좀 지루하다 아니면 힘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느님이 되게 나한테 멀게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부님이 이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결론을 내리시길 하느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신부님의 여정을 읽어가면서 아,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 주신 거고 또 일상이 되게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녁에 잘 곳을 못 찾아서 네. 아파트 제일 꼭대기 층에서 맞아요. 옥상으로 가는 문 앞에 자리는 아무도 안 올라와서 네. 거기서 잠을 자다가도 불안한 거죠. 누가 그렇죠. 올라올지 몰라서 맞아요. 밤새 제대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잠자리를 얻게 돼서 하는 샤워의 그 기쁨 이런 거. 아침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공짜로 밥을 권하고 싶은데 부탁하고 싶은데 그 말을 꺼내지 못했던 답답함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사춘기를 겪는 그 청소년들한테 오. 얼마나 집이 소중하고 엄마 밥이 소중한가를 좀 얻게 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사춘기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네. 세상은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 맞아. 이런 걸 느끼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이 책을 읽으면 세상이 아직도 따뜻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직도 믿을 살만하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누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싶다고 하면 재워줄 수 있을까? 그 신원을 모르는 어떤 젊은 건장한 남자 둘이 저 딸만 둘이거든요. 우리 집에 묵고 싶다고 하면 내가 흔쾌히 밥을 내주고 재워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사랑, 믿음으로 딱 방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상 신부님의 여행 에세이 길에서 길을 찾다. 오늘은 안효진, 리디아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부활을 책과 함께 가톨릭 출판사 직원들이 뽑은 부활 추천 베스트 4. 첫 번째 책, 하느님이 우리에게 빈다고? 사순 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낸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은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책인데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바친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로 말을 거는 것일까요?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책은 하느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왔거나 기도에 의문과 회의감을 느껴봤던 분들에게 벨기에 출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루이 에블리의 책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책 궁금해? 궁금해.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먹을까요? 세례성사 때는 왜 기름을 바를까요?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궁금증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알지 못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허영엽 신부님의 성경 속 상징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각 상징별로 그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성경을 보다 쉽고 깊게 이해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해 성경 읽기를 목표로 했지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분들, 또는 성경을 단순히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은 분들에게 성경 속 상징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 세계의 심장은 뭘까? 저명한 신학자 한스 폰 발타사르의 신학 에세이로 부활을 맞아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높은 수준의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기에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저자의 신학적 방향을 문학적인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신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고 평소 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자신의 영성에 신학적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들,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나 신부님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코로나가 절정에 치달으면서 이번 사순과 부활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소홀해진 분들에게 손희송 주교님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손 주교님은 이 책에서 신앙의 기본 요소들을 돌아보고 신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지만 복잡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또 십자가 앞에 앉아 있어도 불투명한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있느라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 삶 안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이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데요. 이러한 위기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신앙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 저자가 들려주는 다양한 통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 끝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 새롭게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책,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기쁘게 맞이하고 싶다면 책 속에서 그 비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큰 돈을 벌었을 때? 갖고 싶던 선물을 받았을 때?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나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해 줄 때? 세속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열심히 책을 읽고 요약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신자분들이 너무나 재밌게 봐주실 때 그럴 때 저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안타깝게도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참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에조차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명한 성서학자인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쓰신 기쁨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살루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랑받을 때 가장 기쁜 존재인 우리에게 하느님은 끝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계시므로 그것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찰 것이라는 진실을 복음 묵상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살루떼는 이탈리아어로 건강을 의미하며 보통 우리가 잔을 부딪히며 건배 할 때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책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유명한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책의 마무리 역시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이죠. 놀랍게도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찾는 힌트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와 십자가의 죽음, 언뜻 생각하기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이듯이 십자가의 죽음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이죠. 성경 안에서 혼인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사랑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사랑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와 십자가의 죽음 모두 기쁨의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카나의 혼인잔치에 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성모님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카나의 이야기와 십자가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나 이야기 안에 구원의 신비가 슬며시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마르티니 추기경님의 말씀. 잠시 함께 묵상해 보실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죽음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 나신 주님 부활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더욱 값지고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일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살루테 하고 건배를 외치면 하객들이 기쁘게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최고의 잔치인 미사 안에서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고 건배를 외치면 우리도 아멘 하고 기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셔야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이지만 올해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솟아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쉼쉼 책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도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입장이 사실 아니거든요. 베드로 책방에서 소개해준 오늘의 책을 참고 삼아서라도 꾸준히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께서 들려드리는 길에서 길을 찾다 한 구절과 생활성가 가수 양채윤 엘리사벳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분처럼 사랑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난, 여전히 세상은 가난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청비는 무능한 사람의 변명일 뿐이라고 조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가난을 택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가난했던 가난의 화신 나자렛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며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언젠가 등에 짐 내려놓고 당신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시어 위로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
주